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너무 참 좋은 말씀이고 또 유명하기도 한 말씀인데요. 무엇을 덧붙여서 말한다는 것이 참 조심스러울 정도로 말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참 우리에게 선하고 또 풍성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어요. 그 염려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염려를 하지 말라. 염려를 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해를 넘어서는,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염려를 우리가 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대신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주께 염려를 맡기라 이랬는데 옛날 번역에는 더 느낌이 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맡겨 버리라. 아주 그냥 쓰레기나 휴지를 내버리듯이 버리라.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은 특별히 그 이어지는 문맥에 마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앞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서 이것을 문맥적으로 연결을 시켜본다면 우리가 만약에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 지고 있다면 우리 염려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삼킬 수가 있다.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 염려를 가만히 자꾸 자기가 짊어지고 염려를 자꾸 끌어안고 염려를 자꾸 자기가 끼고 앉아가지고 염려를 쓰다듬고 앉아있으면은 그 마귀가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삼킬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곳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목숨을 버려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또 친구라고 더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종처럼 취급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진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친구처럼 그렇게 알려주셨다고 말했어요. 친구 사이에 어려움과 염려를 터놓을 수 있는, 그것을 다 부탁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고 아뢰는 거, 주님을 그렇게 우리의 염려로 초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자녀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고충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인 나에게 전혀 그것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그것을 혼자 꿍꿍 앓고 괴로워하고 견디고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부모가 그것을 들어줄 수도 있고 또 그걸 도와줄 수도 있고 어떤 좋은 해결책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나누지를 않고 혼자 고민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염려를 지고 사는 인생은 신앙에 있어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는데
씨를 뿌리고 씨가 자라는 것으로 비유를 삼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지 않습니까? 이 씨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은 주님의 그 복음이,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자꾸 심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에 따라 가도록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는 열매가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천국의 풍성한 삶이 우리 이 땅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받아서 붙들고 지키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참고 견디면 열매가 분명히 온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도록, 그 결과가 풍성치 못하도록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주님께서는 바로 세상 염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세상 염려를 가지면 그것은 마치 그 가시떨기에 이 씨앗이 떨어진 것과 같아서 그것이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그 세상 염려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랄 수 있는 그 여지를 빼앗아 버린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상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자기를 대범하다고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자기를 다 소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염려를 한다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어떤지 몰라도 하여튼 자기는 나름대로 뭐를 어렵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명랑하고 밝아 보이는 사람도 나름대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피조물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예민하게 걱정을 하는 그런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과서를 나누어 주고 연말에 거두었어요. 근데 그 교과서를 나누어 주는 중에 사회과 부도책, 그러니까 이 지도책도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받아서 며칠이 못 되어서 잊어버렸어요. 책을 아무리 찾아도 이 사회과 부도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연말이 되어서 교과서를 다 다시 반납해야 될 때 책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가, 그걸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년 내내 걱정을 한 거죠. 그 연말이 되어서 교과서를 이제 반납을 하는데 다른 교과서도 다 반납했는데 선생님이 사회과 부도책을 반납을 안 받는 거예요. 반납을 안 해요. 그 쓸데없이 1년 내내 걱정을 했는데 그 반납을 안 받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에도 우리가 모르는 나름의 그 염려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불필요한 걱정을 우리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랬지만은 나중에 제가 청년 때 되어서요, 은혜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할 때 한 10여 년 이상 지나서 제 친구가, 초등학교 때 친구가 저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너는 어떻게 아무 걱정도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걱정이 없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면서 제가 신앙생활, 은혜생활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이 기쁨이 있어서 아마 염려가 없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염려를 사실은 내가 지지 않고 많이 맡기고 하니까 주님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죠. 염려에 눌려서 살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염려를 해요. 그 중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그 성전 세를 받는 사람들이 왔어요. 한 사람당 반세겔,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15만 원. 근데 가버나움에 그 당시에 예수님과 베드로 몫으로 그 세금을 내라고 이제 그 관리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만 원 돈이 필요한데요. 이 돈이 없어요.
나중에 이 돈 때문에 예수님이 나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거기 생선을, 그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 있는 동전을 그 맞는 돈, 한 세겔, 두 사람 몫이고 세금, 그 동전이 물고기 입에서 나오면 이제 그걸로 세금을 낼 수 있게 예수님이 그렇게 지시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고기 입에서 그 돈을 얻게 되는 것을 보면 이 돈주머니에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내라 하는 말을 관리들에게서 듣고 베드로가 내겠다고 말은 했지만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집 안으로 들어오는 베드로를 딱 보시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하면 가서 낚시를 하라 말이야. 낚시를 해서 첫 번째 걸리는 물고기 입을 열면은 동전이 있을 테니까, 한 세겔 있으니까 반 세겔 두 사람 몫이 거기 있으니까 그걸로 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대로 했겠죠. 했는데 성경에는 그 베드로가 그 다음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말까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을 텐데 말할 가치도 없이, 그거는 말할 가치도 없이 주님이 이렇게 말하셔서 해결됐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돈 걱정을 했고, 예수님은 바로 들어오시는 베드로의 베드로를 그냥 보자마자 이미 그것을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시고 계셨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이 먼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염려를 알고 계셔요. 우리 염려는 삶의 여러 영역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부모를 걱정하기도 하고, 또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기도 하고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염려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의 관계, 부하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도 염려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몸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회 문제로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재정의 문제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대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보면 이 제자들의 관심은 이 염려거리가 주로 먹을 것이라든지 필요한 것, 이런 것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배를 타고 같이 가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외식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적인 교훈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이 배를 탔을 때 깜빡하고 그 도시락을 못 챙겼습니다. 떡 가져가기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떡을 안 챙겼는데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설명을 딱 말씀을 하니까, 가르침을 하니까 그냥 떡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전혀 핀트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랬어요.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바로 그 오기 전에 바로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먹을 문제를 주님이 언제나 해결을 해주셨던 거예요.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먹을 게 없을 때 말이죠.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떡 5개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 바구니에 떡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얼마 후에 4,000명, 남자만 4,000명, 그리고 다른 여자와 아이들까지 있는 그런 무리에게도
그때는 떡 7개 있었는데 그때도 이 떡으로 결국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광주리로 거두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것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고 또 해결해 왔는데 너들은 이 먹을 것 때문에 지금도 걱정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염려거리가 뭐냐 말이죠.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우리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일용할 것과 필요한 것과 쓸 것에 대해서 늘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면서요,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음식보다 귀한 목숨이 있고 의복보다 귀한 몸을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셨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지만은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하지 말라. 재물과 일용할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당장 양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분은 우리 중에 아마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 다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양식이 너무 많아서 살 빼고 다이어트도 하고 약도 먹고요. 기름을 좀 제거하려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요. 과거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은 풍부하게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염려와 근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염려와 근심은 발전을 하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두려움에 빠져서 정신을 이게 차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서 가다가 광풍이 불어닥쳐서 배에 물이 막 차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때 마침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이 놀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 믿음을 왜 안 사용하느냐. 예수님과 한 배를 탔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미처 이들이 다 모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를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모셔드렸는지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시냐 말이죠. 이분이 어떻게 이 환경을 지배하시고 다스릴 수 있고 그 광풍을 미친 듯이 부는 바람과 그 파도를 일시에라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한 배를 타고 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에 그래서 모셔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의 어떤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우리 인생에 모셔야 될 줄로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그분을 바로 생각을 못하네. 그분이 정말 누군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잘 몰라서 풍랑이 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주님을 바로 알아야지, 주님을 바로 알아야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의 도우심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낙심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역할, 주님의 역할이 있다 말이죠. 아버지가 계시고 주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돌보시는 분이, 우리의 공급자가 계신데 그렇게 혼자 모든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잠언 4장에 보면 이 세상에 지킬 것이 많지만은 그 중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이 여기서 다 나온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에서 다 나온다 말이죠. 어려운 처지에서도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은 이걸 헤쳐나가는 거예요. 환경이 웬만큼 되는데도 마음이 낙심으로 차 있고 염려에 눌려 있는 사람은 그 해결할 수 있는 그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더 어려운 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될 것인가? 먼저 염려로부터 지켜야 되겠습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염려에 내가 눌리지 않기로 결단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주님께 맡깁니까? 기도함으로 맡기는 거죠. 이것은 신자가 꼭 배워야 할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성적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래야지 우리가 이 신앙인의 그 복을 누리는 거죠. 신앙을 가진 그 특권이 뭐냐? 염려를 맡기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특권이나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유효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상황은 하나님도 어떻게 잘 해결하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겠나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 제한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내가 길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어떻게 해결하실지는 몰라도 나는 나의 이 염려를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 도우심을 구하고 맡기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주님이 그걸 받으신 것을 알고 내 마음에 누리는 이 평강,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이 있는 겁니다. 불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환경이 어려운데 저 사람이 그 환경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막 낙심하고 이러지 않고 그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데 평강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들을 아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던 방법으로 뭔가를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말이죠. 그분을 내가 믿고 있다 말이죠.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할 일을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뢰고,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절망하는 것은 마귀의 아주 중요한 그 수단이에요.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그것은 염려를 주고 염려가 더 키워져서 절망하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좋은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신문 기사에서 보면 어떨 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기사가 납니다. 정말 의의가 없기도 하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학생이 늘 학교에서 1등을 하다가 어느 시험에서 2등을 했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비관을 했어요. 이 학생이 볼 때는 자기가 앞이 깜깜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2등을 하면 어떻고 3등을 하면 어떻고 끝에서 1등을 하면 어떻냐. 살 길이 여전히 있을 수 있는데 왜 그 1등을 못했다고 말이지 뛰어내리냐 말이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혀를 차면서 안타깝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말이죠, 크게 다르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을 염려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데 절망하고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말이죠, 우리가 볼 때 이 안타까운 학생이나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카이스트 대학교에 말이죠, 거기에서 이 상위 한 80%인가요? 70% 그 정도만 장학금을 줘요. 그리고 그 뒤에 20-30%가 장학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제 배경에서 온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학금 못 받을까봐. 근데 어떤 학생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하위로 떨어진 거예요. 장학금을 못 받게 됐어요. 이 학생이 그걸 또 비관한 거예요. 장학금 못 받게 된 거. 이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학교 돈이 없어서 만약에 못 다녀서 나와도 또 다른 길이 있을 텐데 말이죠. 왜 거기에서 그렇게 절망을 하느냐 말이지. 전 세계 지금 제일 부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미국의 빌 게이츠 아닙니까? 이 사람이 미국 전체 기부의 40%를 이 사람이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응용수학과 다니다가 자기가 중퇴했습니다. 자기가 중퇴해가지고 나와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또 참 뜻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분은 우리 6.25 전후로 해서요, 월남하셔서 남한에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오셨는데 북한에서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셨어요. 홀홀단신 와가지고 진짜 몸둘 곳이 없어서 나무집 처마 밑에서 그렇게 이제 잠을 쪼그려 자고, 그러면서도 이분이 대학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쳐서 서울 중앙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문제는. 그래서 이제 사업가나 또 믿을 만한 분을 아는 대로 뭐 어떻게 찾아가서 그 등록금을 구하는데 말이죠, 등록금이 안 구해져요. 합격을 해놓고 이분이 입학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시골에 나가서 농사 짓는 겁니다. 뭐 자기 땅도 아니겠지만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간증에는 정말 똥찌개를 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똥장군, 똥찌개를 지고 자기가 거름을 밭에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농사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농사를 지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고, 그 농사를 지으면서도 어느 해에는 왜 호박이 많이 달리고 크게 달리고 어느 해에는 작게 달리는가, 그 관찰을 하신 거예요. 관찰을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호박이 더 달리는가,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달리는가, 날씨에 무슨 영향이 있는가, 바람에 무슨 영향이, 그걸 늘 하나씩 깨닫는 대로 자꾸 정리를 했어요. 기록을 자꾸 했어요. 농사 짓는데 그만큼 신경을 썼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던 어느 날 길바닥에 그 신문지가 하나, 신문이 하나 그 조각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주워 보니까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이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 농사법에 대해서 연구한 거나 그 지식이 있으면 그거를 정부에다가 제출을 하라는 그런 내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정리한 걸 가지고 냈습니다. 냈더니 이게 이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사람의 형편을 보고 이 사람을 나중에 유학을 보내줬어요. 이분이 미국에 유학 갔습니다. 그 한국의 중앙에 있는 학교는 못 갔지만은 시골에 가서 똥장군을 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유학을 했는데 그냥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눈이 열려서요, 사업가가 되고 그 사업을 하시게 돼서 큰 사업가가 됐죠. 이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요렇게 안 되면 망하고 요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1등 못해서 2등 했다고 비관하고 장학금 못 받아서 이제는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 정말 안타까운 학생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셨는데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염려, 근심, 낙심, 비관하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끝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알던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하셨어요. 아주 부친의 가업을 이어서 이름을 알만한 그런 사업가입니다. 제가 담당하던 부서의 부장이셨어요. 나중에 이제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만났어요. 간증을 쭉 해요. 이분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부도가 나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감방에 갔다 왔어요. 감방에 갔다 와서 그 감방에서 받은 은혜를 한참 이야기했죠. 감방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셨는지, 감방에 갔더니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 거기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소명을 받았다. 감방에 가서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원래 신앙이 진실하고 좋으신 분이지만 그렇게 이분의 신앙이 더 넉넉하고 더 풍성해진 걸 제가 봤어요. 할렐루야. 부도 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염려거리가 있는 세상 속에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앙으로 버티면서 이렇게 나갈 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만한 그런 역사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또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 감사를 살려라. 지금 염려할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의 마음에 이 부정적인 마음, 이 부정적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해독제입니다. 감사하라 말이죠.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 지나간 것도 감사하고, 지금 있는 것도 감사할 것을 생각해보라. 이 마음에 있는 이 부정적인 염려하는 그 독을 없애기 위해서 이 감사의 이 리스트를,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꼽으면서 감사를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먼저 최소한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는 몰라도 먼저 지금 우리 성도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그거예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도 확보할 수 있는 거다 말이야. 그래서 이번 여름 동안에 여러분 우리 목장 연합 예배 대신에 우리 심야 기도회로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염려 근심 있는 분들은 나와서, 염려가 없다고 나오지 마시고요. 염려 근심 있는 분은 더더욱 나오셔서 그렇게 좀 기도를 많이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기도가 좀 잘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가 힘이 없어도 그 기도하는 거. 우리 기도가 힘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내 기도는 힘이 없어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약한 기도도 괜찮습니다. 강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느 사이에 마귀의 힘은 꺾이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을 얻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걱정하던 게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기에 걱정하던 게 있었고 자라면서 걱정하던 거 있었습니다. 옛날에 걱정한 것들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지금 잊어버린 것도 많아요. 일기장을 뒤져보면 이때 내가 이런 걸 걱정하고 있었구나. 나 감감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지나갈 염려들을 붙들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맡기고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노예살에서 건져서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는데 중간에 광야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일이에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이스라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삶에는 하나님이 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좋은 곳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꿋꿋하게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고 견디고 또 구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거스리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참 연약한 것이죠.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고 그리고 메추라기도 때로 먹이고 또 물을 내기도 하고 아주 편하고 좋은 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들이 그 좋은 소망을 바라보고 그런 밝은 마음으로 기대의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 부족한 것을 너무 바라보고 괴로워하고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먼저 하라 말이에요. 거기에서 만나가 있고 거기서 그래도 물이 나오고 거기서 구름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서 자녀가 여전히 자라고 있고 말이죠. 그 같이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미래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만약에 순교하고 죽을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의 참 축복인데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하루하루의 염려와 근심에 눌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아유 저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저 학생은 저렇게 안타깝게 말이지 저렇게밖에 못했는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은 너무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를 다 안 하고 염려를 지지 않고 산다는 것이 그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감히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깊은 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염려는 당연히 해야지, 염려를 맡기고 어떻게 사냐. 아니, 근데 성경은 그 상식적인 보통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너희에게는 주어져 있다.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 돌보시는 분이 있다. 너희는 염려하지 않을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다. 염려하지 않을 특권이 있다.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염려거리가 생기죠.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특별히 감사하면서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 최소한 마음의 평강을 확보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때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겠지만은, 너희가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면은 너희의 마음은 일단 평강을 확보한다. 이거를 확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오히려 기도의 동력으로 삼았어요. 감사해서 우리가 염려에 찌든 마음을 해독시키고 기도의 문을 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또 믿음을 더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문제, 재정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미래에 대한 염려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늘 맡겨서 주님이 주시는 지각에 뛰어난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염려하는 이 세상, 아버지, 연약한 우리 인생들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또 아버지 이 땅을 우리가 지나갈 인생인데 하나님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아버지 너무 어떨 때는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떨 때는 지나가면 잊혀질 문제조차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 좁은 마음, 좁은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 많이, 하나님의 많은 아버지 살 길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아버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서 또 우리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이미 아시고 아버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말씀의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는 바로 그 주님과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제자로, 우리가 그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하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진데,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기억할진데, 주님 또 과거에 응답하신 것이 있는 많은 믿음의 우리 경험을 가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나간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아버지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경 역사의 기록에 아버지 남아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그들을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때로는 험한 골짝 같고 주님 그렇게 깊은 그런 그늘진 곳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또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아버지의 선을 이루시는 줄 믿고 담대하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케 하옵소서. 고모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러한 걱정거리를 안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시라고 불러주셨고, 또 염려를 맡기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는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오늘 받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